안녕하세요. 예배하는 구독자 여러분, 예배에 관한 아무 말입니다. 교회력은 예수님의 생애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초기 교회력 구성에, 물론 지금도 그렇고요. 가장 큰 두 축은 성탄과 부활입니다. 그런데 이 두 절기 사이에는 공백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탄은 예수님의 생애의 시작이죠. 그리고 부활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애의 마지막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의 삶을 놓고 봤을 때 어떻게 시작과 끝만 있겠어요? 그 중간, 그 삶의 이야기들이 채워져야 하죠.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에 관해서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도 그래요.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탄생에 관한 이야기를 한 다음에 바로 뭐가 나옵니까?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바로 죽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삶에 대한 증언들을 때때로 놓치곤 합니다. 그런데 교회력은 이것을 방지하는 기능을 갖고 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좀 더 폭넓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교회력, 아무 말 준비해 봤습니다. 들어와도 괜찮아요 아무나 예배에 관한 아무 말 물론 예수님을 놓고 생각할 때 성탄과 부활이 정말 중요한 이야기이긴 합니다. 이거는 뭐 거듭 강조를 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사셨는지 또 왜 죽으셔야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들에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탄과 부활만 놓고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은 마치 죽기 위해 오신 분처럼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런데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죽기 위해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삶의 목표가 아니고 삶의 결과였습니다. 그리고 부활은 그 결과에 굴복하지 않은 이야기이죠. 교회력은 우리를 예수님의 생애로 안내하는데요. 교회력은 예수님의 성탄부터 그 사순, 그 사이의 기간에 예수님의 생애와 관련된 절기들을 마련해 놨다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유대인은 아기가 태어났을 때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도 유대인이시니까 할례를 똑같이 받았죠. 12월 25일이 예수님의 태어나신 날로서 우리가 지키고 있고, 그로부터 8일째 되는 날은 1월 1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주님이 할례 받으신 것을 기억하는 주님의 할례 축일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 보면 이 8일째 되는 날에 할례를 받을 때 예수라는 이름을 그에게 붙여주었다 해서 거룩한 예수의 이름 축일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1월 6일은 주현절 혹은 공현절이라고도 하는데요. 주현, 공현, 이것은 나타나다 라는 뜻을 가진 에피파니에서 왔습니다. 무엇이 나타났을까요? 주님이 나타나셨고 또 주님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밝히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주현일로 시작해서 제1수요일까지 우리는 예수님의 가르침과 생애를 묵상하게 됩니다. 주연일 후에 첫 번째 주일은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셨던 첫 번째 일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연일 후 첫 번째 주일을 주님의 수세주일로 지킵니다. 이 수세주일은 예수님의 세례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세례가 주님의 세례에 기초하고 있기 때문에 이날은 우리의 세례를 기억하는 날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세례를 받으셨나요? 저는 세례를 받을 때 되게 엄청난 기대가 있었거든요. 막 몸이 불타는 것 같은 뜨거운 어떤 막 성령의 임재가 막 체험이 사로잡음이 막 있고 막 이런저런 음성 들리고 세례를 받는 순간에 막 제가 새로워지고, 저는 이런 체험들을 사실 기대했었어요. 그래서 몹시 실망스러웠던 세례의 기억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고 난 이후에도 그 성령 세례 그런 걸 받고 싶어서 은사주의 운동 그룹에 가서 막 기웃기웃 거리고 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게 정말 성령 세례인가 하는 생각이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 받으셨던 그 세례의 모습을 한번 보면 거기에도 성령의 역사가 있거든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시던 그 순간에 어떤 성령의 역사가 있었다면 우리가
흠모해야 하고 우리가 추구해야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성령의 세례 역시 예수님의 세례와 비슷하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어쩌면 예수님의 세례 이상으로 우리가 어떤 종교적인 체험들을 열망한다면 그것은 자칫 우리들의 종교적인 욕망일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성령께서 하신 일은 분명합니다. 음성을 들려주신 것입니다. 어떤 음성이냐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받으셨던 세례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는 세례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의 포인트는 음성을 들었다 라는 어떤 신비적인 체험에 있는 게 아니고 그 음성의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 같습니다. 한번 여러분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그리고 성령께서 여러분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세요. 그런데 그 음성이 올 때 메로나 라면 그 음성이 얼마나 쟁쟁하게 크게 들린다 하더라도 얼마나 무의미한 이야기겠습니까?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종교적인 현상 자체가 아니라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저는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중심이라고 봅니다. 생각해보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뻗대고 다니지 않았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강조될 때는 언제나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났을 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그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자신 홀로 독점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당대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을 거라는 것이 당연하게 취급되던 사람들에게 찾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자녀로서 정체성을 새롭게 세워주는 일들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도 이런 기도를 가르쳐 주셨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야 라는 그 정체성을 분명히 심어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세례를 통해서 분명히 확인했던 그 정체성,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도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라는 그 절체절명의 순간을 앞두고 기도하셨을 때에도 이런 기도를 했었죠. 겟세마네 기도라고 잘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당신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저는 그 기도를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예수님도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끝까지 완수하는 데 있어서 두려움이 있었고 어려움이 있었고 피하고 싶을 때가 있었고 도망치고 싶었을 때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으로부터 도망치지 않게 하였던 그 원초적인 원동력과 에너지가 무엇이냐 했을 때는 세례를 받았을 때 들었던 그 확고한 음성, 그 부드러운 음성, 예수님을 사로잡았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라는 음성이 예수님에게 남아있었기 때문에 그 정체성을 되뇌이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사명을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걸어가실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아주 의외인 사실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직접 베푸셨던 기록을 찾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아마도 예수님의 삶과 죽음, 부활 그 자체가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세례였다는 점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확인하셨던 그 사랑받는 아들이라는 그 정체성,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의 원동력이었고 그 정체성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준 것이 하나님 나라의 사역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을 압축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마틴 루터에게 누군가 제가 어떻게 그리스도인인 것을 알 수 있습니까? 라고 질문했다고 합니다. 그때 마틴 루터는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해요. 당신이 세례 받았다는 사실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당신이 알아야 할 정체성입니다. 라고요. 네, 세례는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우리는 세례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두려움에 떨 때, 또 우리의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고 길을 잃을 때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은 우리의 중요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기존에 해왔던 신앙생활들이
중단되면서 좀 활력을 잃어버린 것들이 있는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서로 떨어져 지내다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더 자주 잃어버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스스로 정체성에 대한 물음도 생기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우리가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저 예식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세례는 우리의 전 삶에서 이어져야 하는 정체성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주 좋은 책이 하나 있습니다. 기억하라 내가 누구인지를 라는 책인데요. 다른 유튜버들 보니까 올해의 책을 한 권씩 뽑더라고요. 저는 예배 유튜버고 하니까 예배에 관련된 책 중에서 올해의 책을 선정해 보는 게 어떨까라고 작년에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뭐 제가 게으른 탓도 있고, 이 주님의 수세주일 컨텐츠를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때 같이 하자 하는 생각을 해서 이제야 소개를 하게 되는데요. 이 책은 세례 교제를 염두에 두고 나온 책입니다. 원서도 그렇고 또 번역될 때의 의도도 그러한 것 같습니다. 이 책은 원서로는 70세 이상이 찍힌 아주 스테디셀러라고 하더라고요. 세례에 관해서는 이만한 권위와 이만한 영향력과 이만한 깊이를 가진 책을 찾아보기가 어렵다고 합니다. 이 책의 부제를 보면 세례받는 모든 이에게 라고 써 있습니다. 세례받을 사람들을 위해 준비된 책이 분명해 보이죠. 사실 코로나19로 인해서 2020년에 세례를 많은 사람들이 받지 못했죠. 온라인 예배에서 세례가 좀 어색하니까.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오히려 이렇게 떨어져 지내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인지,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는 책이 저는 정말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세례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정체성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책은 단순히 세례를 받을 사람뿐만이 아니라 이미 세례를 받은 사람, 세례를 받았는데 그 세례가 좀 밋밋해서 후회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았던 그 감동과 의미들을 모두 잊어버린 사람, 그리고 세례를 받았는데 나는 성령 세례를 받고 싶어 라고 하면서 성령 세례를 구하는 사람, 그리고 무엇보다 내가 누구인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사람,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책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주님은 세례를 받음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도 한 해를 시작하는 이쯤에 주님의 수세주의를 통과하면서 세례받은 것을 우리의 정체성으로 삼으면서 하나님 나라의 사역을 시작하고 계속해서 감당해 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어디에 있든지 간에 세례받은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 그리고 그 사랑을 나누어주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그런 한 해를 저와 여러분이 함께 살아갈 수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준비한 컨텐츠들이 여러분들의 예배에 도움이 되었더라면 좋아요와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